내년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행할 새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일은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새 일이라고 하지만 새 일은 단순히 기대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또한 새 일을 경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요, 이미 경험했고 경험되어지고 경험할 것들입니다. 단순히 어떤 미래적인 부분만을 구하고 도래하기를 기다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오늘 경험하는 것처럼 그 새 일은 오늘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그 진리의 맛이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 새 일을, 그 하나님을 오늘 경험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 진리의 그게 맛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나타내줄 새 일을 기대하고 또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음성 가운데 주실 그 영광과 그 사랑의 음성을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것이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그것이 음성을 듣는 것이고 같은 말로 보는 것이고 같은 말로 그 음성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 심령 안에. 같은 말이 영광을 본다는 것이나 하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나 그 영광을 보고 심령 안에 깨달은다는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신즉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항상 찾고 있다. 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봐도 하나님은 지각이 있다는 것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각이거든요. 그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을 찾는 자 많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근데 쭉 읽어보면 그래요. 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대하 16장 9절 대하 16장 9절 대하 16장 9절 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이 지금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푼다는 것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있고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사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일을 결국 사람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통로를 찾고 있고 그러한 그릇을 찾고 그런 도구를 찾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목회자라고 치면 하나님의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한국교회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랑이 실종되어 버린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거나 변질된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잘 왜곡되고 변질되지 않게 선포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선지자였는데 에스겔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을 부르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작은 책을 먹고 소화시키고 이 에스겔이 너희는 그들에게 가서 듣든지 그들이 듣지 않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전하는 것.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음성이 바로 왜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준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은 치유를 하고 그 음성은 회복을 시키고 그 음성은 살리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그 사랑에 대해서 교회나 성도나 목회자나 굉장히 많이 이탈했다. 오늘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좀 점검해 봐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또 우리가 선포하는 사랑, 다시 말해서 믿음을 점검한다는 것은 뭘 점검하는 것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점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 가면 이거 한마디 물으실 거예요. 너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가장 본질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귀는 이 교회 가운데 지금 이 본질이 희미해졌는데 이 본질에 주목하지 않고 어디에 주목하게 만듭니까? 비본질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는데 바리새인처럼 껍데기만 회칠한 무덤처럼 껍데기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본질이 없는데 껍데기만 화려하면 사람들은 와 대단히 좋은 신앙이 좋은 성도다. 와 대단히 신앙이 좋은 그런 굉장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우선순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그 교회 가운데, 나의 사랑이 그 가운데 흐르고 있고 나의 사랑이 나타내고 있고 나의 영광이 나타내고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 그 본질이 있느냐. 사랑.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고린도 13장 한번 바꿔볼게요. 고린도 13장. 하나님이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1절을 보면 어쨌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죠? 굉장히 어떤 모습입니까? 가장 우리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없으면 그죠? 사랑이 없으면 소음과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 소음이다 이거죠. 저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 그 하나님의 기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 자신도 굉장히 영적 우월감을 갖고 있겠지만 굉장히 대단하다. 굉장히 그 사랑이 이 계시적인 빛이에요. 굉장히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계시적인 빛이기 때문에 아무나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식과 논리로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별되어지는 그 인본주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구별되어지거든요. 그 사랑은,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을 후반부에 좀 더 알려드리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어쨌든 신앙생활의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도 뭔가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되면 천국 들어갈 건 따놓은 당상이고, 이 정도 되면은 한 자리 교회에서도 꿰차야 되며,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항상 이 본질을 드러내고 이 본질 안에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주님 보시기에는 어떤 소음이야, 소음. 자, 2절. 우리를 반성해 봐야 되죠, 항상. 2절에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편지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거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은사가 굉장히 활발했고, 굉장히 어쨌든 영적 우월감과 굉장히 무질서 안에서 은사가 오용되고 남용되어졌어요. 굉장히 질서가 필요했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로 편지를 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질서를 잡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편지 가운데 12장 은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하나됨과 다양성 안에서 성도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12장 말하고, 13장에 더 좋은 은사를 구하라면서 지금 사랑에 대해서 그 중간에 14장 방언장 사이에, 12장과 사이에 13장 사랑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굉장히 능력이 있죠. 그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저도 굉장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의미가 좀 정확하게 더 선명하게
이 계시적인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이해가 되세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 또 세 번째까지. 이 조금 고린도 13장 이 성도는 대단한 성도입니다. 자, 3절에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제자들은 조건에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잖아요. 순종한 거 아닌가요? 굉장히 구제도 많이 했고 또 물질로도 구제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구별되게 사랑이 없으면 또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랑이 만약에 없다면 유익이 없단 말,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 그냥 아니란 차원의 그러한 명령어가 아니에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과도 굉장히 연관돼 있어요. 이 말은. 이 고린도 13장 성도는 우리가 봤을 때는 대단하죠.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 바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경 사망의 길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며 우리의 동기와 숨은 뜻을 드러내시는 분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쨌든 대단한 신앙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익도 없고 소용도 없고 nothing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겁니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성도를 말했지만 이제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점을 찾아보세요. 자, 에베소가 아니라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는 교회를 했고요. 이제 교회를 한번 해봅시다. 자,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촌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이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는 거의 완벽한 교회입니다. 보세요. 네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거죠. 거짓된 것을 드러냈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도 않았고 인내도 있었고 또 뭐예요? 위로 내려보세요. 아니 2절 행위도 있었고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 어쨌든 인내도 있었다는 거죠. 자 3절까지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들이 처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때 사랑이 변질되거나 왜곡되거나 사라졌거나 아니면 이들의 정말로 모든 행위 가운데 본질이 빠졌거나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또 칭찬할 영역이라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은요. 그런데 결국 이 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 이 교회를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항상 신앙이라는 것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끝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항상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신앙은 그럽니다. 이때까지 잘 해왔어도 성령 시작했어도 육체로 마치거나 겸손을 시작했어도 교만으로 마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뭐라 합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야, 이거 공통점이 있죠. 그죠? 자,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1장 마지막 촛대는 뭡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1장 제일 마지막 절 보면은 촛대는 7 교인이라 그러죠. 교회를 옮긴다는 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거예요. 임재에서 임재가 없고 영광이 떠나니까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하는 말일 수 있고 교회에게 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13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사람과 이 두 개 하나의 한 명의 고린도 13장 이 성도와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우선순위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이게 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거기서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바로 그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느니. 그죠?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부터 나와야 되고 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는데요. 좋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신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물론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랑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 그 사랑을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된다. 반드시 그 사랑을 또한 깨달아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혜와 글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그랬어요. 구약에서 보면 율법사가 묻습니다. 무엇이 성경에 맥입니까?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묻죠. 영생을 얻고자 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구절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의외로요. 오히려 더 어떤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라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세아에서는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그 백성이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을 아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행하고 나타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였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뭘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 떠나가라. 사랑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오늘 배우면 알아요. 불법이에요. 사랑의 반대가 불법이라니까요. 오늘 배우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초보자만 환상 가운데 아기들만 젖만 먹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의 사랑은 시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또한 더 깊게 들어간 완성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무관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법에 대해서 지성소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거룩한 산 꼭대기에 오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그 음성을 들음으로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경계를 하거나 또 부담스러워하거나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사랑을 배워야 되거든요. 무슨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죠.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하고 있고 저희 교회는 좀 더 아름답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그 아름다움, 그 사랑을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그 심장박동을 들으며 그 무릎발째 앉아서 들으면서 그 사랑을 배웠고 내 사랑이 들어온 그 사랑을 알고 믿었고 깨달았고 그 사랑을 누렸고 또 그 사랑을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서 배워가며 장사를 예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사랑을 찾고 구하며 계속적으로 추구하며 우리가 나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멈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 사랑은 사랑의 열차가 있어요. 사랑의 열차가 있는데, 이 열차는 어떠한 철로위만 다니는 줄 아세요? 사랑의 열차. 이 사랑의 열차는 어떠한 궤도를 벗어나지 않을까요? 바로 거룩함이라는 궤도를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이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성에서 기초하여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 하나님의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은 어떠한 단순한 율법적인 어떤 계명 10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냅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무엇 하나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말씀 10절은 그분의 거룩성, 성품을 훼손하는 거예요. 조그만한 얼룩도 그분의 성품을 훼손하듯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 자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자신의 성품이라는 거룩성 안에 그분의 사랑이 발현되고 나옵니다. 기초하고 근간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거룩성을 어떻게 돼요? 훼손하지 않고 그 거룩성이라는 궤도를 따라서 사랑의 열차는 계속 다니고 있죠. 그런데 그 궤도를 마귀는 사람들에게 거룩성이 아니라 인본주의라는 궤도를 또 그러한 길을 이렇게 제시하고 몰래 이렇게 첨가하면서 그렇게 그 궤도를 수정하려 들죠. 그게 인본주의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본주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 사랑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성이 기초하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본주의 사랑을 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동성애라든지 이런 가증한 것도 극률한 것으로 바꿔버리면서 그러니까 선으로 보이지 않는 악이죠. 양의 탈을 싼 선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교회 안에 많은 다수의 어떠한 뭐랄까요? 여론몰이라든지 어떤 다수의 감정의 호수에서 이렇게 교회의 하나님의 사랑이 바꿔치기 돼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인본주의 사랑을 포용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구별하기가. 감정에 호소하다 보면 하나님의 법에 기준이 정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감정에 또 여론에 또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거를 포용하거나 타협해 버리는 수가 많아요. 마귀는 그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무섭게가 아니라 인본주의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적은 종교형과 인본주의형이거든요. 교회 안에. 근데 하나님은 거룩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 인본주의형을 포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기초 위에 그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목회자는 비느하스 같은 목회자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영은 예수처럼 노끈을 만들어 채찍을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한 아모스 같은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목회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형상대로 온전하게 그러하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으로 무장된 그러한 파수꾼 같은 영성들을 지금 보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찾을 수 있어요. 그 사랑이 너무나 왜곡되어져 버려서 이것이 사랑인지 인본주의인지 뭔지 그래도 성도들은 다수는 인본주의를 좋아하게 돼요. 다수는 다 부정적인 걸 좋아했잖아요. 우리 열정탐꾼 사건에서 보면. 성도들이 정확한 주님의 시각과 마음을 소유해서 그 사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일탈해서 인본주의 궤도로 지금 따르고 있는데도 그 사랑의 열차가 운행할 거라 생각을 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마귀의 기만 전략이고 마귀의 숨은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들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질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답니다. 하나님 사랑은 미움을 포함합니다. 거룩한 질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해야 된다. 그 사랑을 하나님의 어떤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해야 된다. 진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데 인본주의 음성을 들려주면 누구처럼 돼요? 사울 왕처럼 돼요. 누구처럼 됩니까? 아론처럼 됩니다. 성도들에게 타협해버리죠.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성도는 다 소경이 돼버리고 인본주의적 사랑을 무장했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도 못해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교회는
첫째 계명은 딱 사라져버리고 둘째 계명만 막 있는 거예요. 구제는 활발해요. 마리다처럼 굉장히 교회는 잘 돌아가요. 근데 본질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본질이 없어요. 고린도 13장 성도처럼. 예언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구제도 많이 하고 몸을 불살아 내주는데 아무 유익도 없고 소용도 없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동정심 있죠. 그것도 때로는 제단에 올릴 필요가 있을 때가 와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성품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인내가 아니라 내가 어릴 때부터 상처 가운데 배워온 인내도 때로는 제단에 올려놔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더 탐심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상처 때문에. 부자만 탐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요. 가난한 사람도요, 그 상처 내에서 더 탐심이 생깁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는 것,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 이 사랑을 어떻게 내가 알아가야 될까? 여러분, 제가 분명한 속성을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에 기초하고, 다시 말해서 절대 거룩성이라는 궤도를 일탈하지 않는다. 마귀는 그러나 그 거룩성의 궤도를 일탈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차가 인본주의적 궤도에도 언제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성이기 때문에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고 선을 상 주시는 분,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은 그 거룩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하나님 공의를 행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너무 좋은 것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이라. 형제나 자매나 친족자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해야 된다. 첫째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이웃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위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안 돼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의와 내 안에 있는 열심과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고린도 13장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구제하고 싶은 내 어떤 상처 안에서 또 어떤 부분에서 구제를 했겠죠. 내 의로 구제했겠죠. 내 생각으로 인도하심 없이 구제했겠죠. 내 몸을 불사르는 부분들도, 여러분 불교도 도교도 그러한 행위는 많이 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나 선한 것은 도저히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배워야 되고 그 사랑이 하나님부터 나와야 되고 그 사랑이 위로부터 나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구약에선 사랑하란 말 대신에 하나님을 알란 말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나를 아노라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나를 아노라며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다라고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공의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라는 게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이요, 순종하는 사랑이요. 그래서 사랑할 때 사랑을 부어주고 순종할 때 사랑을 부어주고 그 사랑을 찾고 구할 때 그 사랑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제가 무슨 작업을 할까? 하나님 무슨 작업을 해요? 여러분의 사랑을, 인보적 사랑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여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기준 가운데 그 사랑을 행하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끔 그 기준을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와서 뭘 배워야 되냐? 기준을 바꿔야 돼요. 말의 기준, 행동의 기준, 생각의 기준. 우리는 단순히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러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틀을 바꾸고 사고 체계를 바꾸러 와야 됩니다. 그러한 대가지불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骨을 찔러 쪼개며 완전하게 나 자신을 주님의 성품으로, 형상으로 화하며 그대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끔 우리 형상,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자였듯이 우리 후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진리가 그 속에 있음에
그 사랑을 보이는 자가 되고 나타나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없으면 너희 속에 진리가 없는 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해. 진리 속에 사랑이 나옵니다. 물론 십자가의 사랑도 중요해요.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보이신 하이라이트요. 그 사랑을 나타낸, 가시적으로 나타낸 그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 사랑의 기준이에요. 그 사랑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십자가 사랑에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차원의 십자가의 사랑의 계시적인 빛 가운데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진리를 추구하며 배우며 알고 깨닫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더 보여주기 원하세요. 그 사랑을 더 깊은 차원을, 더 높은 차원을 우리 계시하길 원하는데 딱 믿고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진리에 무관심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의 음성, 십자가 사건 한 번 충분하다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일단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냐. 자, 일단 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4장 5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5절부터 6절부터 한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다 쭉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생각하면서 읽으시죠. 다시 7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랑 그거 점검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랑이 지금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인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사랑인지를 점검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믿음 점검하는 건 사랑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근데 그냥 사랑만 해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까 예언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또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사역하고 그러한 교회로서 굉장히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어떤 무엇이 있더라도 처음 사랑, 본질이죠.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바꿔치기 하면 예수님을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결국 사랑하라는 말, 사랑하라는 그게 핵심 강령이고 핵심이라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사랑하는 법을 배웠는지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지, 물론 이게 열매의 차원인데 근데 그 사랑을 점검하겠다는 거야. 어떤 사랑으로 사랑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사랑을 점검해야 돼요. 분명 내가 사랑하고 있는, 우리가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마귀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겸하여 섬기라고 말하죠.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이로 너를 모른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자, 어쨌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일단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모른다 할 수 있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안다고 하지만 교통 안에서 이건 모르는 것과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9절 읽어보면 9절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 감춰진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궁금하잖아요. 그 사랑이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고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고 어떠한 영광을 갖고 있는지. 가장 그래서 사랑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거든요. 근데 십자가가 왜 영광스럽고 하이라이트인 줄 아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한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지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목숨을 바쳐서, 다시 말해서 아가페 뜻이 뭐예요?
charity라고 자비와 어떤 긍휼, 희생, 언약적인 아하브 사랑이라기도 하고 아가페인데 단순히 러브가 아니라 charity라고 단순히 말해서 생명을 바치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내신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랑을 너에게 나는 사랑한 자에게 나를 나타냈는데 그 나타냈다. 이 계시적인 빛, 계시적인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과 그 행동들을 우리 가운데 볼 자들은 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자,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절. 가장 초보적인 것이지만 또 가장 완성된 진리가 아닌가. 자,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화가 날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 믿음의 주요고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1만 달란트 사랑 아닙니까? 갚을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됐어요? 빚진 자의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정한 용서가 나오고 진정한 하나님의 동기 안에서 이 십자가의 이 빚진 자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13장 아까 그 성도는 뭐예요? 빚진 자의 심령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은 여기 있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의 본질을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고 알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주님을 계속 추구하고 또 진리를 계속적으로 뭐예요? 배우며 나아가는 거 아십니까? 저는 진리를 배우며 나갈 때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각인했거든요.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진리의 영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그 사랑이 그냥 나의 죄가 인식이 되고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력, 나의 행위성이 인식이 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누리며 나가면서 나가지만 그거 뭐 1년 이상 갑니까? 그것은 굉장히 얕은 수준의 계시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깨달은 사랑은. 여러분 처음 믿어갖고 막 성경이 깨달아져요. 성경 66권이 다 알아집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은혜와 그라는 지식에 자라가야 되고 분량과 단계가 되고 이제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나지 누가 대학생이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대학교 다니는 어떤 뭐 수학 미분적분 다 풀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지만 그 얕은 수준의 계시에서 점점 진리 안에 주님께 계속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주님 앞에 계속 나와서 사랑을 추구하고 배우고자 하고 그 사랑을 믿고 계속 알고 믿었노니 계속 그 사랑을 알고 들어가다 보면은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 너비를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견고해져. 사랑 안에서 더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멈춰버린다는 거죠. 이건 진리 안에서만 배울 수 있는데 진리를 배우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사랑은 진리에서 배우는 것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마리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그래서 음성은요. 사랑의 음성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 음성이 진리 안에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그 음성을 듣고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이 여기 있답니다. 그 사랑의 기준까지 설명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초신자는 모르고 어떻게까지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나타냄을 통해서 이 기준을 설명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알아갈수록 어디까지 이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죽음까지 이르는 걸 알아요.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내 자신이 미랄이 돼야 열매를 맺는 것도 알게 됩니다. 점점 주님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주님과 같은 사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형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만 되는구나. 점점 순교자의 영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은 여기 있나니 내가 화목제물로 내가 그 아들을 보냈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하브 실천적인 사랑이요, 아가페, 체리티, 바로 희생적이요, 바로 우리 가운데 그 긍휼한 마음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동기가 되고 이 사랑을 배우며 이 사랑으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이 사랑으로 형제를 위해서 구제하고 이 사랑으로 불살아 내주며 이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의 생명인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이 본질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바로 이것이 뭐와 연결된다? 구원과 연결된다. 다시 말해서 은사와 직분이 필요가 없고, 은사와 직분의 그 가치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다. 불법, 사랑이 없다는 것이 불법이 없다. 불법이라는 거야.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떠나거라.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이게 우선순위가 돼 있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종교 놀이와 종교 생활에 바쁘지, 믿음 좀 있고 예언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확증하고 있다. 확신하고 있어요. 그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언 잘한다고 하나님이 예언할지라도 산을 옮기만 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에베소 교회만큼 우리 교회가 더 뛰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처음 사랑을 버렸노니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그랬어요.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라면, 또 이것이 교회 모습, 이게 나의 모습이라면 좀 더 하나님의 시각과 기준으로 판단되어지고 그 믿음을 점검하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기준이 높아 보이지만 결국 성경이라는 거고, 이런 모든 부분 안에서 그러나 자, 어쨌든 그 모든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부터 출발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부터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보이셨다는 말이죠. 자, 어쨌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봅시다. 이게 답인데요, 결국 요한일서가. 그 다음 절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를 포함합니까? 인본주의를 포함해요, 안 포함해요?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왜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기초한다? 거룩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짬뽕 시킨다 안 시킨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한 깨끗한 성품 안에 사랑이 나오는데, 이런 인본주의 같은 보이는 양의 탈을 쓴 악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는 동성애가 어떻게 보면은 뭐 불쌍해 보일 수도 있겠죠, 인본주의 따지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어쩐다? 가증하다. 비느하스를 기뻐하신 이유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시므리아 고스비를 창으로 어떻게 했어요? 찔러 배를 꿰뚫어 죽였죠.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어요? 시원하고, 이만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시원케 한 자가 없다. 레이지파가 자기 친척 이웃을 다 300명 칼로 도르겠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주님 뭐라 그래요? 이들이 하나님 편에서 일했다. 진리의 편에 섰다. 이들이 운명을 바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너무나 인본주의 사랑에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사울처럼.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 성경에 보면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인본주의죠. 그 돈이면 300데나리온 가난한 사람에 나눠줄 수 있는데 왜 향유값을 깨트리냐?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왜 너는 깨트리냐? 주님이 누굴 책망해요? 가난한 자를 나눠줄 수 있다는 자를 책망하고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주님의 우선순위를 알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에 뭘 담습니까? 언약궤를 담죠. 법궤를 담고 가는데 소들이 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소를 뛰게 만들었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성물을 만졌죠. 그죠? 만져서 어떻게 해요? 즉살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소가 뛰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좀 붙잡고 이게 성물이 깨질 수 있고 있으니까 붙잡았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성물을 붙잡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이게 민수기에 이게 뭘로 나온 거예요? 율법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법의 기초예요.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방주를 예비할 때도 명하시는 대로, 성막을 만들 때도 명하시는 대로. 근데 자기의 길을 택하고 자기가 가진 어떠한 부분으로 그것이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다가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모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앞에, 공의의 다림줄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무엇이 사랑인지를 정확하게 목회자도 말씀으로 선포를 해줘야 되고, 여러분들 그 사랑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어떤 군중심이야 그러죠. 다수의 어떠한, 그게 횡포라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 그 올무에, 그게 다수의 횡포라 그러죠. 소수가 일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이 더 중요하거든요. 전부 다 그 돈이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왜 그걸 허비하냐. 전부 다 제자들이 한 명만 지금 따가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의 칭찬은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굉장히 좋아 보이고 설득력 있게 보이지만 그 궤도를, 거룩성이라는 궤도를 벗어나서 주님은 사랑이라는 열차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보면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이것을 자랑하라. 어떤 것을 자랑하라 그래요? 에레미야에서 보면. 에레미야에서 9장에 뭐라고 합니까? 자, 그거 한번 봐보세요. 에레미야 몇 장이에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 조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식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 영광인데, 에레미야. 자, 9장에 보면, 자, 23절에. 9장 23절에. 저도 사람한테 기뻐 받을 생각도 없고 하나님 판단이 더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치리하고 나갈 텐데, 자, 에레미야 9장 23절 봐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 절 봐볼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한번 봐보셨습니까? 사랑하라는 말 대신에 나 여호와를 알라.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명철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 경외하는 것은 나 여호와는 뭐예요? 사랑만 얘기합니까? 정의와 공의까지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날마다 추구하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래요? 의로 배부르게 할 거라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보여준 그 십자가의 사랑의 계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가 예수님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하고 계속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지 않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봄을 통해서 닮아가게 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주님을 배워가기 때문에 그 사랑과 공의와 일하시는 방식과 경영하시는 방식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치리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노끈을 만들고 채찍을 만드는 사건이 감당이 됩니다. 초신자들 감당 못해요.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이 나 안 믿을래. 예수님이 어떻게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으로 그런 횡포를 겪고, 사랑의 예수님 아닌가? 완전히 인본주의죠. 생각해요. 인본주의죠. 저도 그랬거든요. 어떻게 베레수사에서 메우사 언약궤를 하나님 생각해서 만졌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보다, 만지는 것보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의 행복보다 순종을 택하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행복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정의를 잘해야 됩니다. 사랑의 특성과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항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찾으시는 자들이 누군가, 우리는 비느하스의 영이 있는가? 비느하스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가? 아니면 나의 열심인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뛰어났어도
그들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았고, 그들의 열심은 사람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이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종교적인 색깔을 갖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근거한 사랑, 이 사랑을 배우며 내 자신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 읽는 시간보다 TV를 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세상의 초등학문과 세상의 유행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씀의 영향력보다 더 세상의 영향이 강해서, 그 강한 인상과 그 강한 어떤 게 뭐랄까 영향력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도 이 영향이 침투되어 버렸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이 돼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불법으로 대치된 거예요. 진리가 불법으로 대치됐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래서 누굴 찾는다고요? 나의 온전한 사랑이 있는 교회, 나의 온전한 사랑으로 일하는 교회, 온전한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 자, 봅시다. 요한일서 2장 3절. 요한일서 2장 3절. 요한일서 2장 3절. 요한일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4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다시 말해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알게 되고, 또 진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이 전체적인 영적 논리가 다 그거예요. 이게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답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므로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 때문에 그래요. 감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마음 안에서 그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이 열방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 누굴 통해서 보여줘요? 나를 통해서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였듯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보았으면 누굴 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돼요. 진리를 선포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진리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줘야 올바르게 그 사랑이 들어가고 기준이 잡혀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열방까지 퍼져나가는 거죠. 올바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삶으로도 진리를 선포함으로도 우리가 온전하게 뭐랄까 그 사랑을, 그 영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왜곡되고 변질되거나 교회 안에 그 사랑이 불법으로 대치되고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 교회 일은 많이 하지만 사랑이 없이, 본질 없이, 에베소 교회처럼 본질 없이 고린도서 13장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알고 믿고, 사랑을 깨닫고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이실 그 영광에 주목하며 계속적으로 갈망하는 자, 계속적으로 찾는 자가 되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이 고픕니다. 주님, 오늘도 그 사랑을 나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 사랑을 내게 나타내 주시고, 그 사랑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보이신, 다시 말해서 주님, 내가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뭘 배워요? 하나님 사랑을 배우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안에 거하는 자, 다시 말해서 내 말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것이 뭐예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사랑이 따로 노는 것은 히브리적 사고가 아니에요. 그 인본주의 사고예요. 말씀 따로 절대 사랑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말씀이고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사고방식, 이러한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 영성 하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먼저 배울 때 우선순위를 갖추고 좋은 것을 택해야 나중에 빼앗기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사랑으로 든든히 붙잡히고 진리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거하며 우리가 있을 곳이 어디냐? 진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막연히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정적인 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믿고 내가 여기 싸우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거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찬양해요. 우리가 보기엔 대단한 믿음 같죠. 주님 사랑해요. 눈물 흘리며 주님 찬양해요. 그런 사람들이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 저는 딱 보면 이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냐, 진리를 듣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찬양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중고등부 집회 가보면 다 찬양하는데 뜨겁게 찬양, 막 난리를 쳐요. 막 음악을 사랑하는 거지 대부분. 감성적으로 노는 거지 예배 시간에 다 좁니다. 안 들어요. 그렇게 뜨거웠던 제가 아는 어떤 자매도 대학교 가니까 솔담배 피면서 나오라고 나보고, 나이트클럽에 나오라고 하더라고. 나보고 그렇게 천사 같았고 주님을 사랑했던 애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결국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오직 주님만을 판단하고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우리 사랑이 어디에 속했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마귀도 그 사랑을 양의 사랑의 탈을 씌워놓고 그 속에 분명히 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거룩성의 궤도가 아니라, 거룩성의 철도가 아니라 인본주의 철도, 다른 철도를 깔아서 그거에도 사랑의 열차는 다닌다라고 거짓말하게, 기만하게 만들 거니까 여러분 누구보다 마지막 때 여호와는 지식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든든하게 우리가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계속 주님을 추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먼저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 사랑에 의해서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서 날마다 십자가를 목도함을 통해서 진리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 주님의 그 십자가는 지금도 음성을 주고 있어.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그 음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내가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진 내 손을 인하여 주님이 못 박았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그 영역, 그것을 인해서 주님의 발에 못이 박혔으니, 그 음성에서 초보자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배워가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영역들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사랑은 뭐야? 가늠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기초가 되고 빚진 자의 심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름 부음에는 한계성이, 기름 부음이 가르치지만 우리는 배워가는 거거든요.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교사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고 있다. 어떻게 보내냐? 말씀으로 보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계속 자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음성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만족하지 말고 또 계속 추구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 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그래서 에베소 3장에 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3장에 보면 놀랍도록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하나님 깨닫게 해줄 거라고. 자, 에베소 3장 가렙 빌굴이죠. 에베소 3장 봐보세요. 에베소 3장에 어디 있습니까? 자, 16절 읽어봅니다. 16절부터 시작. 그의 이름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동사들이 계속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식의 그 사랑이 그래서 믿음의 계속적으로 덕의 지식을 계속 자라나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우리가 베드로후서에 나오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자 골로새 1장 6절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골로새 1장 6절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골로새 1장 6절 시작. 골로새서 1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빚진 자의 심령이 될 때부터 뭐가 자란다?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깨달은 만큼 엎드리게 되고 깨달은 만큼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만큼 열매를 맺습니다. 비례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듣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고린도서 13장의 좋아 보이는 신앙의 모습도 에베소 교회의 모습도 결국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라면 우리가 그 사랑을 점검해 보고 다시 한번 오늘 다시 한번 또 그 사랑에 대해서 제가 부분적으로 그 속성에 대해서 알려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이제 나중에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사랑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이러한 분이라는 걸 자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뭐예요? 이제 그 하나님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빚진 자의 심령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